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승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인생보다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승리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카오스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뜻밖의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예상하지 않는 일이 그들의 현실 속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들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 역사와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계획을 따라 그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그의 일을 완성하시며 완전한 가운데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에 그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에 어떤 때에 전쟁이 벌어졌는가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17장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무리바 사건이 이 앞에 등장을 합니다. 무리바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뜻밖의 일을 경험하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불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개념, 여호와 니시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승리하는 하나님을 고작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물을 마시는 것, 현실적인 문제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정도의 신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니시, 승리의 개념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 승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의 개념은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승리로 우리를, 인생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그것은 승리로 가는 하나의 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치자 신앙이고 뭐고 버려버립니다. 현실적으로 목마름이 시작되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냐 그러면서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리바에서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수천 년을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찬 여러분, 그때 원망과 불평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신앙을 버려버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맞이하면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현실이 펼쳐질 수 있는가? 동일하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에 입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홀로 행하십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합니다. 물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에 참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가정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들이 멋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펼쳐졌던 모든 강약, 홍해 바다가 열리고, 그들을 쫓아왔던 이집트의 백성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펼쳐졌던 것은 뜻밖의 강야가 펼쳐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강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강야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신자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여기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육체, 우리의 질그릇에 가진 자입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우리 속에 펼쳐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고 뜻밖의 일들이 펼쳐지고 강약을 펼쳐진 이유는 우리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게 함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화려하고 멋있고 성공하고 드러나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말하는 승리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이 전투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기 기념비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얘기해요. 기억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젊은 여호수아가 똑똑히 보고 외우고 눈에 목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여호수아야, 너의 인생의 승리를 원하면 이렇게 해라.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 다음 세대, 다음 그 가나안 정복을 책임질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를 지금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다음 세대가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이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여호수아는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팔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서 그 손이 올라갈 때는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여지없이 패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펼쳐졌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한 번에 이기게 할 수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전쟁이 하루 종일 펼쳐집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 전쟁이 승리하는구나. 여호수아는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호와 니시 승리의 원리는 깃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 깃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하는 전쟁입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인간의 두려움이 더 큰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전쟁에서는 깃발 든 기수가 앞장서 나가면 북을 치는 사람들이 뒤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돌진하면은 많은 군인들이 앞다투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이 어떻습니까? 옆에서 사랑하는 동료의 손과 발이 잘려져 나가는 걸 눈으로 봅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죽어가는 동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온 사방이 깜깜해집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내가 왜 이 전쟁을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깃발 든 기수를 보면서 그 깃발 앞에 모여서 다시 돌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깃발 든 기수가 쓰러져 버리면 적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군사들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기수를 공격을 합니다. 그럼 기수가 쓰러지면 그 다음 군인이 자신의 무기를 버리고 깃발을 또 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쓰러지면 그 다음 군인이 또 들고 나갑니다. 언제까지 나갑니까?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 깃발을 적군의 고지에 꽂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깃발이 쓰러져 버리면 군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각자 자기가 갈 길로 살고자 도망쳐 버리기 때문에 그 전쟁은 패배해 버립니다.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그 싸움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깃발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높이 들린 이 깃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커 보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마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신, 당장 나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신이 앞으로의 전쟁, 아말렉과의 싸움, 그리고 가나안에서 펼쳐질 그 많은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끈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랑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무리를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파도가 출렁이는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파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보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보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때는 걸을 수 있었는데 현실에 직면하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보길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요한니시 깃발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성경에는 이 전쟁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 승리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내 기업이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사업에, 내 기업에, 내 무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나의 목마름, 나의 현실에 하나님을 동원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현실적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승리와 우리가 원하는 승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곳에 취직해야 돼. 신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돼.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성공의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앞에 뭐만 붙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타이틀만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용해서 내 사업, 내 기업, 내 가정을 번창하기를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업에, 내 사업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동원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원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나님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드리는 것이 참다운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신앙의 승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야기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줄이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 속에서 실패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아파도 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실패가,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이 어려움이 우리를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하나의 가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죠? 미련해 보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케 하시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당장은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그 말은 뭐냐면 장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중요하고, 내 장소가 중요하고, 이것이 성공할 자리냐 실패할 자리냐, 이것이 돈이 벌릴 자리냐 안 벌릴 자리냐, 우리는 장소 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장소가 척박한 곳이고 강야라 할지라도 그곳은 바로 승리의 장소가 될 것이며, 아무리 적각구를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실패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궁극적인 승리, 약속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당장 이 강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이 강야를 믿음으로 통과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궁극적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함으로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통과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실패가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가정을 통과해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답답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나가는 그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손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강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나를 사랑